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었던 영성가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헌신 봉사도 하게 되죠.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냥 치유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치유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똑같이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의 제목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자이면서 동시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교회에 온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위로받고요,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아픔도 주고요, 상처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위로가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면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지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은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요,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고향집에 가면 나를 맞아줄 가족,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요,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요, 우리를 받아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요, 벌써 부모님들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아버지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유산을 받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무시하고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되죠.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탕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사실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종살이 하여도 지금보다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탕자는 기운이 빠진 상태로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멀리서 탕자를 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 안아주고 위로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하여도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세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성도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하면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그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요, 구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번 얼굴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전화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한 부탁을 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친밀하지 않으면요, 부탁하는 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때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심지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막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요, 평생 초등학교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다가요, 뭐 드라이버 하나 없으면 옆집 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드라이버 하나만 빌려줘.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면요,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친밀한 관계이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구할 때요, 뭐든지 다 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 되면은요, 어린이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다 선물 사달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뭐, 아들, 딸 선물 사주었죠. 또 이제 손주들도 선물 사주어야 돼서요, 참 힘들어요. 자녀나 손주에게 선물을 사주실 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합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책 사주세요, 이런 아이들 없죠? 하나같이 다 장난감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요, 어른들에게 장난감 사주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참 쓸모없는 거 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샀던 장난감하고요, 금년에 사는 장난감이 똑같아요. 집에 비싼 게요,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또 산대요. 사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얘네들 참 쓸데없는 거 산다. 뭐 똑같은 걸 맨날 사냐. 그러면서 사주죠. 아이들은 비슷한 장난감이 집에 쌓여 있어도요, 그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볼 때는요,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걸 맨날 사냐. 그런데 여러분요, 자녀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것을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쓸데없는 것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요,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면 절대로 쓸데없는 거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탁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요, 필요한 것도 구하잖아요. 근데요, 필요 없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구하고요, 찾고요, 문 두드려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요, 무엇이든지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녀이니까. 저는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지,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당연히 영적인 은혜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필요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만을 구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하면 고상한 영적인 것만 구해야지. 어떻게 내 성공이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영적인 은혜 당연히 그건 구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구해도 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나오고 있어요.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모형을 가르쳐 주신 게 주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영적인 일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 기도문의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 이것도요, 필요하고요, 이것도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분명히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해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욕심처럼 보여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욕심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욕심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물질이 필요하면요, 그거 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풀리게 해주세요. 이게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거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한다고 하여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당장 하늘에서 1억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 들어주진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 문제이죠. 기도도요 바르게 해야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잘못된 거 구하고요.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문제이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옳든 그르든 간에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이런 기도 하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봐야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좋은 게 뭐야?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더 좋은 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은 기도, 저게 나쁜 기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아무리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이든지 아무리 이기적인 것으로 구하는 기도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뜨거운 열정, 간절함,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 저기 그 월요일날 마트 가면요, 마트에 누워있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막 누워서 떼쓰고 막 사달라고 떼쓰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기도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들어놓고 떼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는요, 아버지 앞에 떼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요,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그걸 A라고 주실지 B라고 주실지 A-로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려워요. 풀어주세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다가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기도라든지 조금 욕심이 보이는 기도라도요, 그걸 일단 시작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처음엔요, 괜찮아요. 욕심으로 구해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도요,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치한 기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하루는 강아지에게 먹을 거, 고기 한 점을 이렇게 준 적이 있다고 해요. 강아지는 입을 크게 벌리고요, 그 고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올려다보는 거예요. 이때 강아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고기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강아지의 생각은 오직 한 조각의 고기만을 향해 있구나. 다른 잡념이나 대상에 관하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밖에 풀어주지 못해요. 이 문제 다른 사람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기도하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는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요, 위로받고요, 뭐든지 떼쓰고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붙잡아,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요, 솔직할 수 있잖아요. 눈물 나면 울어도 되는 거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요.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스러우면요, 절망스럽다고 말해도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좀 정하셔가지고요, 자기 전에도 잠깐 시간 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깐 시간 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요,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요, 솔직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